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마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원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울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마여 가라사대 그 사람들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무뼈를 세수해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시려고 너를 갈대오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종을 쪼개고 그 종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속에는 잭이 아니었더라. 솔개가 그 사초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까지 읽었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 창세기 12장부터 쭉 연결해서 15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미래에 되어질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현실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현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장래 망할 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고 롯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의 경제 문제, 가정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롯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겪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고 롯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 보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선언해 주시면서 미래에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미래를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땅에 대한 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자손은 이삭으로 이어진 구속사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 육신적인 혈통적 이삭도 주시고 또 영적인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317명의 가병으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복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자손이 잘 되는 복이라든가 그리고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세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복은요, 떠날 것을 떠났을 때, 버릴 것을 버렸을 때 이 복이 주어졌지요. 떠나라고 하는 것을 떠나지 않을 때, 버리라고 했던 것을 버리지 않을 때는 이 복이 준비됐어도 받아 누릴 수는 없었죠. 떠나야 될 것, 버려야 될 이 롯은 뭐냐? 교회에 오기 전에 세상에서 교회로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롯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가지고 들어왔던 세상 것,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적인 것들이죠.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용하려고 했던 장깨, 잔머리들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롯을 하나님은 버리러 가십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롯을 버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업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영적인 자손, 또 육신적인 자손, 그리고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복의 문제입니다. 복과 행복의 문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롯을 데리고 다니게 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삶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갑니다. 너무 좋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롯을 버릴 때까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로 가지고 온 이 불신앙에서 롯을 버린 순간, 감춰놓았던 것을 버린 순간 땅의 기업, 자손의 복,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려면 바로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후손의 복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할 때 나의 돛은 누군가, 내가 버려야 할 돛은 무엇인가, 이걸 늘 깨닫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하려고 했던 거, 인본주의를 교회 안에서 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걸 버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 이루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교만한 이유가 왜 그러냐?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걸 가지고 주님이 했다고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복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런 이 복을 주셨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자 15장 1절, 자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많이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아니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롯을 버리고 이 엄청난 복을 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해 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니 아브라함 이름 부르시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두려움이 오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염려, 걱정, 의심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오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면 평안이고 희락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두렵다, 왜 걱정, 의심이 생기지? 이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또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지,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마음 평안하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는데 혹시 그놈들이 다시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서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금방 하나님 믿어지다가 성공하면 또 이게 안 믿어져 버려.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충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믿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지. 우리는 뭐 1년 열도 24시간 동안 충만한 믿음이니까 걱정 없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내가 생명처럼 아꼈던, 의지했던 롯도, 자기가 좋아하는 땅으로 찾아려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의지했던 롯도 없어. 근데 자기 나이는 이제 100세. 100세인데 의지할 자식조차 없어. 또 자식 준다는데 말이 그렇지, 내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무슨 복을 주신다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오래 참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종은 다메섹 듬직한 엘리야셀 뿐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의지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밖에 없고, 나이는 먹고, 전쟁에서 싸울 힘도 없고, 의지할 롯도 없고, 후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셀을 상속자로 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불신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최고의 복을 약속받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첫째,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고 첫 번째 약속을 또 하시죠. 여기 나오죠. 난 너의 방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미래에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방패란 말은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칼과 창, 활, 전쟁에서 지켜주신다. 지금까지도 318명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싸워서 이긴 것,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해줬던 것처럼 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막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적의 칼이나 화살을 막아 주실 것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저주나 징계나 재앙을 막아주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재앙,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승리케 주신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평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시편 33편 20절에도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의 방패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에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이 땅에서 살아간 삶 가운데
사실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세상과 싸워야지요. 자신과 싸워야지요. 사단과 싸워야지요. 그리고 가족과 싸워야죠.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이 가족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죄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어쩜 그리 맞습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렇게 말하죠. 진짜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원수가 가장 가까이 사랑하고 아낄 가족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핵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주신 분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겠습니까? 방패가 있으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공격에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괜찮습니다. 적이 나를 죽이려고 쏘는 화살을 막아주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창으로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막아주시고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누가 덤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소용없습니까?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 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으로부터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킨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으시고, 어떤 시련 환난이 오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할 때마다 꼭 하나님은 방패가 되주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신명기 33편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3편. 주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죠. 33장 29절에 우리 다 같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행복자이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방패가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자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나를 대적했던 적들이 나에게 도리어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같이 구원 얻는 백성이 어디냐? 구원받은 백성은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물질적으로 비록 없어도 가장 행복한 광야에 고난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행복자라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복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 은총,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 은총을 받았다, 이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행복자입니까? 이 구원의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려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이 되어주신다. 오늘 다시 15장 1절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은 높여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또 우리 인간이 낮춘다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높은 곳을 밝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 43절이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8편 43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43절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와, 이 말씀 믿어지세요? 자,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목회로 적용하면 성도들과 목사하고 싸우는 일이 없대. 목사하고 성도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옛날에는 백성들이 막 덤비고 싸우고 난리를 쳤었는데 거기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높여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도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상도 못할 일이, 다른 사람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으뜸이 되고 높여주시고. 내가 높여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섬기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으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돼서 내가 너 높여줄 거야. 언제 상 받아요? 제일 높은 자리에 금은동 받잖아요. 상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 비록 깨제제해도 반드시 아니 또 이 정도 높여주시면 되지.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이명호 씨도 안 본 사람한테 선생님 대단한 거예요. 양도 안 길리면서 목자님 아니 이렇게 높여준 거 어디 갔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고 높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이렇게 평안해도 돼요.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100%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신뢰가 돼. 너무 평안한 거야. 이 절 보세요. 또 오늘 다시 보는 본문 보겠습니다. 2절.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아브라함을? 아니, 진짜 이게 진짜 대책이 안 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면 하면 하나님 진짜 웬일이세요, 저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이 많아,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얘는 무슨 말만 뭐 달라고 이걸 주시라니까. 나는 무자원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자아, 자기 견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나는 무자요, 주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 아들보다 열보다 천보다 난 탁월한 종 아닙니까? 갈대오를 떠나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지체하게 되잖아요. 지체하니까 형과 아버지를 하나님 데려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자식이 없어서 대타로 쓰려고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노다 문제가 생기니까 놋을 버렸어요. 그때 또 엘iezer 하나를 또 남겨놓고, 엘ieser입니다. 난 자식도 없고 늙었습니다.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아브라함 두려워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책이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르치되 무엇을 내게 주시니까 나의 무자원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ieser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르치되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울이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내 과거적 경험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막 안에서 있는 아브라함 밖으로 끌어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또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4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밖으로 끌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천막 안에 있으면 하늘이 보이느냐?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나와서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므로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사대 하늘 우리의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신하고 그리고 늘 대타를 준비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지체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 내 능력, 내 지혜가 인생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내려놓을 못합니다. 내 이성의 생각의 범위, 사상, 능력,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 이성의 판단이나 과거적 경험이나 합리적인 방법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설득하실 때 이제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6절로 7절에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설득을 여기서 당합니다. 하나님은 믿어질 때까지 강제로 막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깨닫도록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로 이끌어 낸 여호와라다. 창세기 이 말씀을 로마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어졌는데 약속에 근거하여 드디어 자기 견해를 한계를 내려놓고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이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화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례태 죽음 같은 말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온가운 돌림이 약속하신 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가까이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거나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가 믿으려고 했던 것만 믿지 내 이성으로 믿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 한번 읽읍시다. 다시 7절 8절. 땅을 약속했습니다.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고 또 땅을 약속하셨는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고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 가로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별과 같은 후손을 또 영원히 네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제사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제물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몇 절 읽으시면 나오냐? 자 보세요.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벼들기와 쥐벼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었더라. 솔개 그 사치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말씀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 제물을 쪼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주시는 제사의 원리, 예배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중동 지방 사람들은요, 상대방과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창자를 끌어내고 난 다음에 쌍방 안에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이 체결됩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시죠. 쪼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했는데 졸아버리잖아요. 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약속은 네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약속을 내가 꼭 이룰 거야. 그래서 만약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내 배를 찢어서 창자를 다 밖으로 끌어낼 거야. 내가 내 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중동 지방에, 고대 중동 지방에 이런 우리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끌어내고 서로 쌍방 안에 그 지나감으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어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배를 찢어버린다, 창자를 다 꺼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예레미야 34장 18절 한번 읽을까요? 1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3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했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는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면은 이 쪼갠 짐승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고난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이 짐승을 쪼개고 난 이후에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2절부터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 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 4대만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취하기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은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실제로 졸아. 예배 시간에.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언약을 맺으니까 정말로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를 후숙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웃을 일이 아니고 그냥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예배 시간에 멍 때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시간 기대하시라. 근데 기대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거예요. 네가 졸든가 자든가 예배를 후숙게 여기든가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이 쪼갠 짐승처럼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나를 쪼개도 좋다. 내가 나를 쪼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야곱이 불신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도 하나님은 택자들을 구원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의 영생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우리 인간의 행위가 0.1%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주시겠는데 이삭을 통하여 정말로 갈라디 3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배의 행위가 어떤 일이 벌어진가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모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복부터 시작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높여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고속들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까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고 다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신함으로 환경에 어렵고 위축되어 지쳐 쓰러질 때마다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상급에 대하여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일수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모든 복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이 기록된 성경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나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높여주시고 승리해 주신다는 이 확신으로 미래적 현실 속에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치 않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것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나를 위한 것을 확신하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확신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